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질병 걸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소경이었던 사람, 안진병이었던 사람, 귀머거리였던 사람,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 한센신병에 걸렸던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까지 일으켜 살리셨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신약성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각별히 그들을 살릴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질병 걸린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이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 지금은 이 세상에서 장애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고 곧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몸이 불편해지고 아픈 곳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의 아프고 불편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몸에도 병이 생기고 마음에도 병이 생기고 정신에도 병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몸에 불편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쌩쌩하게 잘 걸으셨던 분이 잘 걷지를 못하고요. 혼자서 밥을 먹기도 힘들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기도 힘들고 입으로 씻기도 힘들고 화장실에도 자주 가야 되고 나이가 들면 머리에 장애가 생기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와도 누구세요 하고 아들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가 않고 여러분 그것이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지나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불쌍하다, 안 됐다, 특별하다 할 것이 아니고 나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를 통해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주보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보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한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사람들 사이에서 먼저 주목하여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주목하여서 보시고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에 처해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상황을 아시고 먼저 보십니다. 나는 예수님 너무너무 힘든데 혹시 저 예수님 제 이름이라도 아세요?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계셨고 주목하고 계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은 여러분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몸이 천냥이면 눈이 몇 냥이라고 합니까? 예?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900냥. 10 중에 9이 눈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장애인은 불행하게도 눈을 상실한 그러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기에 한 번도 밝은 빛을 보지 못한, 그는 들판에 아름다운 꽃들도 보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여기 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장미도 보지 못하고, 이 보리도 보지 못하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도 보지,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의 얼굴도 보지 못한다. 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보셨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시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정말 이 세상의 티끌 같은 우리 존재를 기억하시고 보셨다. 그것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눈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너의 눈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장애와 그 청년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깊이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장애를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세요? 마음이 계속 공허합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아멘.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이 그 장애인을 놓고 설전을 벌입니다. 어떤 설전? 별 가치 없는 설전.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로하면서 새 힘을 불어넣어도 시원찮을 판에 저 사람이 왜 장애가 생겼습니까? 따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누구의 잘못이래. 그래서 그렇게 됐대. 뭔데? 나한테 좀 이야기해 줘봐. 왜 그렇게 됐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아픔과 상처에 별 관심이 없고, 그것보다도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관심이 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문제가 있더라도 힘들어하면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아픈 상황을 후벼 파는 그런 상처를 만드는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은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모든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반드시 죄의 대가일 것이다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죄든 본인의 죄든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장애를 죄의 대가로 생각했다. 누군가 병에 걸리면 저 사람 죄 지었구나. 저 사람 옆에 가면 안 되겠다. 저 사람 격리시켜서 다른 데 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을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는 나쁜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분명히 심판을 받아서 죄를 지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하신 것이 뭐냐? 먼저 눈으로 보셨다. 그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장애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장애가 왜 생겼는지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주목하시고 보시는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먼저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아시는 예수님. 제자들과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적 근거를 부여해서 가장 잔인한 사회적 폭력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고 내려오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아시는 예수님. 여러분,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누가 우리의 갈 바를 알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을 아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되 먼저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곳에 가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정보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년에 제 운수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크게 한번 사업을 할 건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고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하고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앞날과 미래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무당집에 간다.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여러분, 우리의 생사와 법과 인생을 제대로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김천에 있는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다녀온 건 아니고 제가 잠깐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면회를 갔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참 똑똑하고 잘생기고 인기도 많고 착한 친구였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깜짝 놀라고 왔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잘 믿은 거예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냥 흉내낼 수 없는 믿음.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고백하는데 정말 자기가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읽었던 히브리서를 저한테 쫙 줄줄줄줄 이야기를 해주는데 야, 누구야? 제가 히브리서를 공부를 했잖아요. 히브리서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이 막 믿음을 지키다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믿음의 장도 나오고 그 무서운 장을 그래 읽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무서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요즘에 큰 은혜를 받는다면서 여러분, 참 저는 목사지만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180도 바뀐 것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진짜 여러분, 세상에 살인자도 강도도 바뀔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180도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가족과 이웃들은 저놈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린 아이처럼 순한 양처럼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목사 되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누군가의 인생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세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는지 이유가 이제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왜 맹인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으면 애매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모르면은 모른다라고 해야 됩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다, 천국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르면은 모른다라고 해야지.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모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의 죄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맹인을 통해서, 이 장애인을 통해서, 이 불쌍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원하셨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장애는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장애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 걸린 사람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로서는 폭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왜? 당시 사람들은 죄가 있고 병이 있으면 다 죄인으로서 생각하고 격리를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완전한 폭탄 선언.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슬프고 어려운 운명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힘들어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의 삶과 환경과 외모를 통해서 또는 불행한 자신의 가정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복잡한 집안 문제와 불의한 사고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몸의 장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문제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한없이 슬프고 좌절이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기 자신이 더 작아집니다. 참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잘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잘 되고 내가 배부르면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저 밑에 밑바닥 좌절의 끝으로 떨어졌을 때에 나락에 떨어졌을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해가 안 되던 우리의 인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내 인생이 10년, 20년 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때의 그 상황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 내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먼저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모르고 이제까지 달려왔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의사의 잘못으로 의사가 그 가위를 태아의 뱃속에 태아를 꺼내기 위해서 제왕절개하면서 집어넣다가 그것이 뇌를 찝으면서 장애가 생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은 송명희 장애인이라고. 이 장애인은 너무너무 억울하죠. 인생이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잘못도 아닌데 의사의 잘못으로 장애인이 돼가지고 가난하기도 가난하고 분유 한 병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는 결핵에 걸리고 그녀의 인생은 절망 가운데 있었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갔다. 너무 불쌍한 그 자신,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불쌍한데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그냥 죽을 수 없어가지고 그래 죽더라도 하나님 한번 내가 만나보고 죽자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봤는데 그가 절규하며 기도하다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노래로 나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남이 가진 것 없지만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남이 갖지 못한 것 있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주셨고 영적인 믿음과 영적인 기와 그리고 느낌을 가졌으니 그렇게 배려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던 사람이 바로 이 송명희 시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의 고통과 슬픔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통해서 송명희 시인이 또 한 번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발간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껏 흔히 나 없는 것 너에게 있고 그래서 비장애인이 못하는 일을 장애인인 내가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평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무조건 공평한 인생이 됨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예전에 조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깊은 믿음과 영적 해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공평하시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인생은 공평해지고 하나님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인생은 그 즉시 공평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아직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것도 많고 없는 것도 많고 누리지 못하는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은데 그래도 공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공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릅니다. 9시에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3시에도 부르고 5시에도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일이 다 끝나고 품삯을 주려고 이제 마지막 5시부터 들어온 사람을 부르는데 5시 들어온 사람에게 첫 번째 9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주기로 했던 10만 원의 그 품삯을 주는 거예요. 5시 들어온 사람에게도 10만 원, 3시 들어온 사람에게도 10만 원, 12시 들어온 사람에게도 10만 원, 9시 들어온 사람에게도 10만 원.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집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아니, 저는 9시부터 일했는데 왜 저 사람에게 저와 똑같은 10만 원을 주십니까?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평은 거기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공평하신 하나님. 조건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판단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를 먼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내 인생이 공평해지고 내 인생이 제대로 해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사랑하시는 예수님.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우리를 품어주셨다.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눈물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주님이 증거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먼저 시작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의 침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 발라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침을 진흙에 이겨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 발라줍니까? 그 사람을 미워해도 발라줄 수 없는 거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발라줄 수 없는 행동. 예수님이 맹인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요즘 할머니들 밥을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오물오물 씹었다가 다시 입에 있는 거 빼가지고 아기 입에 넣어줍니까? 안 넣어줍니까? 위생적으로는 아주 좋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하니까 자기 입에 오물오물 씹었던 것을 그 아기 입에 넣어줍니다. 위생적으로는 안 좋지만 면역력은 높아질 것 같아요. 애가 그거 먹으면 아주 건강해질 거예요. 면역력이 높아질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 팔이 부러졌는데 할머니가 그러세요. 진호야, 나중에 똥 마려우면 부엌 구석에다가 신문지 깔아놓고 똥 싸놓고 가라, 이야기하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말씀대로 부엌 구석에다가 똥을 탁 싸놨습니다. 할머니는 똥 다려 먹으면은 뼈가 딱 달라붙는 줄 알고 저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저를 사랑하시니까 그 똥을, 신문지에 있는 똥을 다시 비닐에 담아가지고 싸가지고 가져가셔가지고 불에다가 달여가지고 그거를 즙을 내가지고 참기름병에다가 그걸 다 담아 오신 거예요. 참기름병에다가 똥물을. 제가 그것을 먹고 할머니께서 저를 빨리 나으라고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할머니가 약이라고 주시니까 벌컥벌컥 마시고, 그것도 할머니께서 수박바를 하나 사오셨더라고요. 바로 입에다가 넣으시더라고요. 똥냄새 날까봐. 먼저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참 하기 힘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맹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의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진흙에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쫙 발라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주시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숨결과 생명으로 만들어진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상품과 작품은 다릅니다. 상품은 가격을 매깁니다. 가격. 근데 여러분 작품은 가격을 매기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높이 평가되는 것이 작품이에요. 작품. 그리고 상품은 품질이 중요해요. 품질이 좋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작품은 품질이 안 좋아도 돼요. 그 작품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냐면 누가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상품은 대중적인 것이지만 작품은 여러분 세상에 유일한 것,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작품. 상품은 상대적이지만 작품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품적 가치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여러분 장애인을 가진 사람, 질병 걸린 사람은 상품적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 작품적 가치로 우리를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작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작품입니다. 작품.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팔을 못 쓰고 다리를 못 쓰고 몸에 이상이 있다 해도 우리는 유일한 작품. 그것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장애인을 보면서 이 맹인을 보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여러가지 장애인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까? 하며 혹시 고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슬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조금만 참아라.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보시고 먼저 하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멍이실 전원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장애와 질병과 하나님 고통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